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세울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태양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제 뒤에서 저를 보시면서 미소 짓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참 너무 행복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출근하는 뒷모습 보면서 학교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미소 짓는 정말 행복한 그런 장면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든든해 하시고 또 항상 미소 짓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강해 설교를 쭉 했었는데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강해한 말씀이 에스더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에스더. 그 에스더를 강해할 때 제가 참고했던 책이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에스더에 대한 강해 책인데 제목이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 제목을 지었는가 하면 에스더는 아주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또 하나님을 정확하게 지칭해서 그 하나님께 뭐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안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배경이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예요. 그래서 온통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문화이고 그 가운데 그 틈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귀환할 때 고국으로 귀환을 안 하고 그 페르시아에 남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과 뒤섞여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도 조금 신앙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 자체가 그런 세속적인 그런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전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배경이 기본으로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에스더서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거 그냥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책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무대 뒤에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지 않아도 그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무대 뒤에서 감독하시는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무대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배우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누가 관장하고 있습니까? 무대 뒤에서 감독하시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시대에 살지 않고 지금 현대는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 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갈. 여러분 하갈이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첩입니다. 그리고 이 하갈은 종입니다. 그리고 이 하갈은 이방인입니다. 어디 출신이죠? 애굽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성경 안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에 불과해요. 엑스트라. 주연급이 아닙니다. 엑스트라예요. 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거기다 애굽 사람입니다. 그리고 첩입니다. 자,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엑스트라와 같은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이 하갈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갈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가 이 창세기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첩이 아이를 가지니까 여주인이 학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도망쳤는데 종이 주인집을 나와버리면 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도망쳐 나오긴 했지만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치긴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무작정 가다 보니까 남쪽 국경 지역까지 왔습니다. 거기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사막이에요. 임신한 여자가 혼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주유소, 즉 마지막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을 채우고
그리고 사막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갈 수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쳤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질문이죠.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이지만 또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지금 이 하갈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왔죠. 왜 그 집을 떠나왔습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 현실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도망쳐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은 인생의 현실 아닙니까? 때때로 정말 도망치고 싶어서, 그만두고 싶어서, 다 소위 막말로 때려치고 싶어서 그만두고 싶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버리고 싶지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은 이 인생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현실 속에 우리는 끝까지 싸우며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그만둔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그만두면 또 어딜 가겠어요? 어차피 이 인생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을 이 현실 속에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하갈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나왔지만 갈 데가 없었어요. 천사가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나왔는지는 대답했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가야 할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어떤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여러분, 힘들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봐야 우리 인생에서 도망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서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참 막막하죠. 어떻게 또 돌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은 못 돌아가고 그냥은 우리가 이 인생을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그 태중의 아이가 강한 사람이 되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10절 12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아멘. 자, 하갈에게 자녀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보고 참습니까? 뭘 보고 견뎌냅니까?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가족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지 않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소망, 그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 아들이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물론 네 아들도 사람을 칠 거고 다른 사람들도 네 아들을 칠 거다. 즉 경쟁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네 아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믿음 안에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인생과 현실의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편하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인생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뭘 들으셨습니까? 고통 소리를. 너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증거로 네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내가 항상 들어주겠다. 너를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누군가가 우리의 힘든 것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힘든 것을 들어준다면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다 낱낱이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했습니다. 한나의 흐느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압제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갈의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겹쳐도 여러분, 우리 이 인생 자체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버릴 수는 없습니다.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정을 떠나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삶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녀가 강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면 자녀는 믿음으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힘들 때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약속을 믿고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라헤로이라고 했습니다. 브엘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하갈은 술길로 가는 샘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갈은 그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갈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원문을 보면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아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하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뒤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뒤에서.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실은 직역하면 나를 뒤에서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뒤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뒤에서 본다는 게 뭐예요? 살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막 잘 걷기 시작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하면 엄마가 이 손을 잡고 가죠. 네.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가 이제 자신만만하니까 손 잡고 가는 것보다는 자기 혼자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손을 딱 부딪히고 자기 혼자 막 걸어갑니다. 그럴 때 엄마는 앞에서 가나요? 뒤에서 가나요? 왜 뒤에서 갑니까? 살펴보느라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갈은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이 뒤에 계신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의 뒤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직역하면 뒤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절 말씀을 다시 쉽게 풀어서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뒤에서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하갈은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 자기에게는. 하지만 분명히 봤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갈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앞만 보고 갈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실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만 보면서 갈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가끔 뒤를 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뒤돌아보면 여전히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를 보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또 때로는 도망치고 싶지만 갈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포기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직장을 포기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가정을 포기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데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갈처럼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뒤를 보면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하여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뒤돌아보면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앞을 보면 소망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없이 힘을 낼 수 없는 인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 없이 소망 없는 인생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뒤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